이사야 29장 16절 구약 성경 1000쪽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저녁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토기장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이사야서 2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국과 동맹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하지 마라 하는 이 애국과의 동맹을 맺으면서도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는 토기장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29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쉽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 설교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 모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은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렇게 5가지가 성경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으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야, 네가 잘 생각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지켜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 네가 한번 잘 들어보고 네가 이해가 가면은 이 말씀을 한번 지켜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공허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불교의 설법을 자주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남편 목사님보다 목사님의 설교보다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법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설법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갈까요? 듣기에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이 혹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박해했을까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 편안하게 편안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들이 그 마음 속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종교의 강의를 자주 찾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과 늘 상담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봅니다. 이래 보면은요, 이 설법 중에는 조회수가 100만, 200만 넘어가는 설법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교회 목사님들 설교 중에 100만 조회 넘어가는 게 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목사님의 사모님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설법을 들으면서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인생에는 늘 고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있다며 돌아보면서 곤칠 것 곤치면 됩니다. 자, 이게 답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 삶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살아라.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실패해도 그것도 당신 책임이니까 그거 그냥 살면서 곤치면서 살면 돼. 여러분 듣기에는 정말 편안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그래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듣기에는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다면 지금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80억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지키고 내가 할 만한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후선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편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생각해보고 지킬 만하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한 감사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며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 정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 마음대로 네가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요, 신과 인간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창조 질서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편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만 받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너희가 지켜 행해야지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자가용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KTX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경운기 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타고 가도 언젠가는 도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타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죠. 경운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사용처가 없어도 예쁘기 때문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쁘다라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분명한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살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끝에 가서 무엇이 남을까요?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았으니까 참 좋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장례와 수많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헛된 것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도 늘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늘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힘들어집니다. 무거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버겁고 힘든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은 있습니다. 이러한 힘듦과 갈등은 과정일 뿐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지금도 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잘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유 없이 만들지 않으셨고 필요 없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과정은요, 힘겹습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시간을 지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이런 문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진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심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하는 사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악기 하나를 배워도요,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힘듭니다. 정말 이게 남들보다 내가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람은요, 100년을 마주쳐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버겁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인사하고 그냥 길 가면서 만나면 인사만 하고 지낸다. 그 사람하고는요, 1000년을 지나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 일도 없고요,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버거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무거운 힘듦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는요, 정반대의 문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사랑이라는 것 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냥 너무 좋아서 죽겠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랑 안에는요, 정말 이 죽음과 같은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크면은요, 너무 집 애보다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요, 때로는 상처받게 되고요, 자녀한테 상처받죠. 상처받게 되고요,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요, 때로는 정말 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힘겨운 겁니다. 사랑은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까요?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니 힘듭니다. 용서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려고 하니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때로는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요,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적당히가 주는 편안을 평화로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게 되면요, 때로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부족함에 애통해하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무기력한 내 모습에 실망하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은 늘 같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같으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막 열창이 올랐을 때가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싹 어디 안 보이는데 숨어 다니시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또 눈에 띄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늘 이렇게 굴곡집니다. 왜 굴곡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진짜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그거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 편안합니다.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걸 지켜 행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절대 주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야, 한번 생각해보고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지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 지금 이사야서 29장 이 15절 16절의 말씀이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한 개도 지키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이건 19절 말씀 보십시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금 진흙이 자기하고 토기장이하고 똑같은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흙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우리 애굽과 동맹 맺은 거 하나님 모를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하여서 시간 남을 때 와서 예배 드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걸고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선택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럴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다가 좀 먹고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무슨 전쟁을 당하고 이러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만에 빠집니까? 야,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막 굶어 죽어가는데 11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면 또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선택해서 하고 안 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나와 동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동격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욕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동격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지만, 내가 그것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기에게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품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을 수 있는 겁니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는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흙이면서 내가 마치 토기장이가 된 것처럼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인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수가 없습니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요, 그 속에 인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 그리고 이 인생과 가장 비슷한 스포츠가 야구라고 합니다. 야구. 야구는 스포츠 중에서 제일 깁니다. 가장 긴 시간을 합니다. 9회 말까지 가죠. 거기서도 결판 안 나면 또 연장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5회 정도에 우리 편이 지고 있다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야구장에 응원하러 갔는데 우리 편이 5회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죠. 근데 우리 편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 버리십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더 응원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편 지고 있으면요 더 응원합니다. 더 힘내라고 목소리 높이고요. 요즘 보니까 막 선수 이름마다 막 노래 다 만들어가 은찬이 막 부르고 있던데 전에 막 율동까지 해가면서 저 방에서 막 하던데 저는 은찬이가 예수님을 저래 찬양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름도 모르는 야구 선수 막 이름 부르면서 막 예주랑 둘이 막 춤추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작년이죠. 추수감사절을 한번 하라니까 안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편 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더 응원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에 노래까지 붙여서 춤까지 추잖아요. 여러분 야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왜 응원하지 않습니까? 왜 5회 말에 포기해 버립니까? 여러분 더 춤추셔야죠. 우리의 인생은 야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5회 말에 내 인생이 영 이상한 것 같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뭐 한낮 스포츠에는 그렇게 열광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한 5회 말까지 지났는데도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응원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더 응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응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응원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좀 더 크게 응원하십시오.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후반 호루라기 불 때까지는요. 뭐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집에서 저희 아내랑은 축구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축구 잘 안 좋아하지만 저희 아내는 뭐 월드컵 하면 무슨 전쟁 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응원하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무슨 집에 불 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집안에 있다가. 그런데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우리 편이 지고 있어도 혹시나 끝나기 5분 전에 10분 전이라도 2골 3골 넣을 수 있잖아요. 막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스포츠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빨리 결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최고의 솜씨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이유를 찾아야 여러분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 모습은요. 다 아닙니다. 전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최고의 실력자이신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실 때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내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었던 그 찬양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그 한 구절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손 드는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할 때 손 빨리 드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 드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든든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원망만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구 모임 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절대 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말 안에는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은 신하가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적어도 그 정도로 생각하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믿음이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 그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게 사셨죠? 여러분들 인생을 들여다보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분들은 이제 5회 말 끝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7회까지 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9회 초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75세에 80세에 그 나이가 되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런 꿈 갖고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9회 초에 부르셔서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빚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빚어질 것입니다. 가장 솜씨 좋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알게 되면 9회에도 인생이 바뀝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불평과 불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것만 보고 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이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좋고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담겨질 수도 있고 나와 잇대어 있는 자들의 믿음이 나를 통하여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힘들지만 빚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2024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도 때로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묵묵히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또 이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니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